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꿈에 부풀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움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여러분 각자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로 혹은 금년으로 내 인생이 마감이 된다면 내 심정은 어떨까? 인생을 잘 살았다 자부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후회 막심한 나머지 떠나가기 싫어서 집착할까? 평소에 분주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제대로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연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연말이 순식간에 닥쳐온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불현듯 내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모두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느낄 감정은 또 어떨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당연히 금년보다 더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간혹 어떤 경우에는 예술성을 강조한답시고 새드엔딩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비극미가 있다, 뭐 어쩌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씁쓸하기는 씁쓸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야기는 또 전혀 달라지죠.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의 경우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도 참 씁쓸하지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어요. 또 이적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나마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후에 막심한 가운데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지요. 용두삼이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왕으로 취임할 때는 왕을 시키려고 찾아봐도 숨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권력욕, 무욕, 명예욕 등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무엘의 말도 거스르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이러려고 그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아사왕은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어깁니다. 바른 말을 하나 하나님의 종들을 탄압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역대하 16장 보니까 그가 말년에 발병에 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회개하라는. 그러나 끝끝내 고집을 피우다가 발병으로 악화되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감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용두삼이 안 되고 유종지미를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성경은 성도들의 인생은
얼마든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용두사미 같이 인생이 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추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갈수록 좋아져야 되죠. 또 끝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유종짐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누굽니까? 잘 아시죠? 그는 성경 전체 통틀어서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대명사,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종지미를 거두었습니다. 해피엔딩의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금년 잘 마무리, 내년에도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잘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욥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우스 땅에 거주했어요. 우스는 지금의 북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이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아주 다복해요. 7남 3녀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제사 목록이 대단하죠. 또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예전 번역에는 동방의 의인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거나 재산으로 보거나 신앙으로 보거나 그 어디 하나 부족함이 있을까 싶은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연이어서 습격해 옵니다. 약탈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재앙으로 자식 10명이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 그 자체였습니다.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에 악창이 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푹푹 긁고 있어요. 그쯤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 이런 모진 말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더 이상 처참할 수 있을까? 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당당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해피엔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 역경이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당당히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의 통쾌한 승리의 장면을 보죠.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모습입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잃어버린 그 재산에 갑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은 10남매를 또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앞에 재산 목록에 정확한 2배지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근데 자식은 10남매 그대로 주셨네요. 그래도 갑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죽은 10남매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합쳐서 20남매, 역시 갑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는 한 명을 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왜 그랬는지 아시죠? 하나 더 주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쯤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돌아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욥에게 다가갑니다. 형제도 자매도 또 친지들도 다 모여들어서 축하하는 모습을 성경이 쭉 기록을 하고 있죠. 눈에 선합니다.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 위주로 살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해서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또 종합 우승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년부터 마지막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고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차라리 초년에 고생해도 말년에 잘 돼서 끄트머리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마무리를 잘하고 이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세월이 갈수록 좋아진다. 더 풍성해진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고 약속이기도 해요.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성도들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아름다운 임종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16,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대단하지요? 장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나이가 찼다는 것은 최대한 수명을 다하고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이에요. BC 3세기에 작성된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 교포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본토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70명 모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준 것입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대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욥이 70세에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 아마 전승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추기한 건지 아니면 해설로 추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0인역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채택을 한다면 70세 플러스 140년 그러니까 뭐예요? 갑절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 셈이네요. 그래서 도합 210세 이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보시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면 뭐 100년, 200년 그 이상 산 사람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그죠? 욥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연대가 얼마쯤 될까?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 시대다. 연대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따져볼 때 욥이 210세 살았다는 것은 충분하다. 물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장수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210년 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장수는 큰 축복이죠.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 그에게 절친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멘토라고 치켜 세우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합니다. 워런 버핏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찰리 먼거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당신더러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근데 워런 버핏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농담으로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 그거야 지금까지 본 시체 중에서 제일 늙어 보인다고 말해주는 거지 뭐. 무슨 얘기예요? 장수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장수가 축복이에요. 특별히 건강하게 장수하면 진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수명을 다하고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갔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냥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추측해 보면 아름다운 임종이었음에 분명해요. 그 근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은 육신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임종 이후 하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고 기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 거다. 왜? 미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요 또 친숙하게 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욥은 천국을 사모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분명히 평안한 임종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냥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주 안에서, 즉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 아무리 대단하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다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죽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세상의 수고와 고난을 그칠 것이다.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족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행한 일에 천국의 상급과 영광으로 보상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네요. 천국에 그 당시 들어가신 장로님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건물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구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앞에 새로 건축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자원해서 헌금을 1명 2명 시작할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장로님께서 발병하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병이 나셔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로님이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끼셨는지 몹시 불안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에 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또 방문했는데 그날은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의사분이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나 보다. 병세가 호전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됩니다. 완치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셨나 보다.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꿈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광경을 봤어요. 근데 꽃이 만발하고 찬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런 데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꿈에서 깬 거잖아요. 얼마나 아쉽든지. 그래서 이제는 언제 내가 천국 가도 여한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런 말씀을 뭐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귀한 체험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면서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보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늘 앉던 그 자리에. 그래서 장로님 좋아하셨나? 뭐 혹시 무리해서 오신 건 아닌가? 뭐 염려도 살짝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는데 장로님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너무 기력이 쇠하셔서 장의자에 그냥 들어 넣어 버리신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다가가서 장로님 왜 무리하셨어요? 좀 더 회복된 다음에 나오시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오늘 건축 헌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편에 보내시든가 아니면은 더 회복되신 뒤에 오시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오늘 직접 가져와야 됐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런 게 신앙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 얼마 안 돼서 그 장로님이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가서 장례식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장로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제가 뵌 거로는. 그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을 뵐 때마다. 끝까지 충성하고 신앙 지키고 아름다운 임종을 하신 그분의 모습,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배우자나 또는 후손들이나 교회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시는 성도들을 보다 보면 그 천국 가신 분들 가운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 계셨지. 맞아.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고난 가운데도 결국은 승리하고 마지막 편하게 임종하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마음이 좋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래야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세상이지만 당당히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임종으로 해피엔딩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그런 귀한 신앙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극한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보면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모습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거기까지 보면 뭐 수긍이 되죠.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전 재산 잃어버렸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자식들 잃어버렸죠. 기가 막히잖아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리고, 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놀라워요. 예배하며 그랬어요. 그 상황에 예배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공술의 공수고라는 거죠. 내가 빈손 들고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내가 뭐라고 하겠어? 할 말이 없지. 오직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밖에. 그런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욥기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만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것을 마음속에 헤아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예입니다만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흔들려요. 덜컹거려요. 불편해요. 그러면 내리나요? 내리면 안 되죠. 바꿔 타면 되나요? 저 건너편에 기차가 가는데 좋아 보여, 편안해 보이고 덜컹거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갈아타요? 저건 엉뚱한 데 가는 건데. 그럴 수 없잖아요. 덜컹거려도 흔들려도 불편해도 이 기차를 계속 타고 가야 됩니다. 천국행 열차를 탄,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태울지언정 내가 중간에 내리면 안 되지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 고난이 더 극에 달아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몸부림칠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내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마치 거친 광석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녹이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래서 뽑아낸 것으로 순금을 만들듯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기뻐해? 말도 안 되죠. 원망 안 하면 그것도 대단하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인내하다 보면 연단되어서 구비된, 즉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내다볼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인내하는 신앙 그 귀한 모습을 보였는데 야고보가
그것을 모델로 꼽았어요.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에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 들어봤잖아. 그 결말을 봤잖아.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 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면서 또 좋은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죠.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126편 5절 6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씨를 뿌릴 때 얼마나 고단해요.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믿음 지키고 인내한다고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수고한 후에 추수 때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도 기쁨으로 웃을 때가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그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그런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욥기 16장 16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너무 사람 힘들면 눈두덩이가 시커매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붉어졌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랬습니다. 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돌아설 때가 있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도요 오히려 속을 뒤집어놔요.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뭐라 그러고 정죄나 하고 흉이나 보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이 궁극적인 승리, 아름다운 임종, 해피엔딩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전에는 우리말 한자 읽는 식으로 삼포능자 그랬죠. 60년대 7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죠. 일본 작가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분의 작품을 읽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초기에 그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길은 여기에 빛과 사랑을 찾아서 구약성서 입문 등등 이런 거를 읽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완전히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있으나 20대부터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고 또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직장암에 걸린 적도 있었고 파킨슨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고 또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잡화점을 열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좋지.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건너편 가게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리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로 점포의 규모를 확 줄여버렸어요. 품목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허탕치는 거예요. 지난번엔 있던데 그 물건이 없네? 그러면은 우리 그 물건 앞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저 건너편 가게 가서 사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가게가 잘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어요. 기뻐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그가 작가가 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큰 현상금을 걸고 소설을 공모했는데 최우수작으로 당당히 당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 연재 오래 하고 나중에 이제 단행본으로 장편 소설 출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게 바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고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질병에 극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졌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또 깊이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만약 질병이 없었다면 내가 제대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만 실컷 알고 끝났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인내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했기에,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기에, 또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기에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꼭 욥의 신앙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그것뿐이겠습니까?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그럴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그런 게 안 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 있고 종류 차이가 있지만 항상 고난 속에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떻게 잘 살아내고 해피엔딩의 인생을 만드느냐, 바로 그겁니다. 지난 한 해 신앙으로 잘 이기고 오늘에 이르신 여러분의 승리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 안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내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꼭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해피엔딩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해피엔딩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 특별히 지난 한 해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계속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피엔딩의 주인공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신앙 위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부르셔도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해피엔딩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